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기쁨들, 또 의로운 것들을 우리가 밖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보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아름다운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10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예,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진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 그것에 집중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예,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누가복음은 계속 15장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 또 돌아온 그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집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예, 정말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는 여인의 마음, 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극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오고 이겨오도록 그분의 아들을 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의 모든 것, 곧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탁월함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당신은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성취와 만족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부터만 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나 개인적인 꿈에 미혹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꿈을 추구하고 이루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와 그분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꿈이라는 것이 대부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어떤 정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걸 하고 살면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행복하겠다. 라고 세워진 그 진정한 정확한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 정보가 아니고 다른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세상 자연인들의 삶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약간 영적으로 어린 단계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이루는 것만큼 각 개인에게 그렇게 행복하고 만족되고 온전한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꿈을 내려놓는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고 내 인생을 최고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내 꿈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절대 또 보여지지 않는 그런 그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와 그분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바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 또 32절에서 3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삶의 목표인 걸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시오. 영혼구원에 열정을 내고 그 일에 당신의 삶과 자원을 투자하십시오. 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를 포함해서 그 어떤 것에도 당신이 주의가 분산되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은 사실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당신 것이 되게 하시고 당신을 다함이 없는 공급에 접속시킨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열렬하고 끈질기며 지속적인 영혼 구원자가 되십시오. 예, 영혼 구원자가 되라 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에게 모든 공급이 되시고 지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목표를 바로 두는 과정 가운데 다 공급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것이 그 다함이 없는 공급에 우리가 접속된 이유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걸 향해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 삶은 우리가 꿈꾸는 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사실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 꿈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꿈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먼저 정말 우리가 영혼권, 내가 어떤 분야에서 그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든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곳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비밀을 맡은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주님의 신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신비를 전달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전문 분야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이 될 것이고 또 아주 효율적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다음 없는 끝이 없는 한계 없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비를 맡은 청지기 그리고 또 그리스도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충실하게 그 일을 끊임없이 그 방향을 가지고 정말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비를 맡은 자에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그 요청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뒷구절이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이유, 이렇게 탁월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이렇게 다함이 없는 제한 없는 공급에 연결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관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다면 왕국을 대표하는 자로서 우리가 왕국의 목적을 따라서 기능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정말 부족함이 없이 왕국의 풍성함으로 공급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을 영혼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동역자여 복음의 대사이며 화해의 사역자로 인식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의 세상에 영향을 끼쳐서 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삽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이루도록 제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로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제목같이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살기로 다시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탁월하게 된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마친다면 우리는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 왕국의 대사. 우리는 왕국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주 안에서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